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또 추수감사절이기도 한데 우리 앞뒤자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이제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드렸고, 또 우리가 지난주 이제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감사 찬양 예배로 우리가 드려졌습니다. 이 모든 순간 이제 한 해를 우리가 결실을 이제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나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하늘 매일의 삶 가운데 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느껴지고 또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감정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원망과 불평과 같은 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워낙에 이제 세상이 급변하고 이제 기본과 상식이 상실되고 진리가 부정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의한 세상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기에는 참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참 쉽지는 않죠.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 역시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작은 일 하나하나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매 순간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훈련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또 좋은 것을 우리가 표현하며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우리는 무엇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든 순간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이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고백하고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져 특별히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증거해 보여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보시게 되면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인고 보았을 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냥 감사하라 하시면 되는데 이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그 수식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범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모든 일에 혹은 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런 거 보았더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사명인데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감사해야 되는데 네가 처한 상황과 그 환경이 비록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명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감사를 고백해야 되나 보았더니 우리가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인고 보았더니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이요 명령이란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의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데 이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제 개역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제 공동 번역이 된 것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있는데 그 공동 번역을 통해서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잖아요. 그 공생애를 통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시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제 그 뜻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선하심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으로 그 감사를 나타내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턱대고 감사를 한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뭔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지도 않고 누군가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내 인생이 더 나은 것 같지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난주 혹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136편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고백을 했을 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보았을 때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에 의지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 삼아 주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빛과 등불이 되어 주셔서 또 스스로 십자가 피 흘려 주심을 통해 우리로 구원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찢겨진 살을 우리가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셨습니까? 우리로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모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모든 환난과 시련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그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시간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이유로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져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자격을 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모든 환난과 시련 앞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장하심과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할 수 있고 모든 환난 가운데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끄시고 고통에서 구원과 회복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우리 인생길을 대해서 광약,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광약길로 저희가 저희 인생길을 비유를 하잖아요. 광약길로.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다 사람들이 참 생각할 때 이제 평탄한 길을 걸어갈 것 같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게 되고 내 자식은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정말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찾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노라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 약속을 받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정말 애굽의 신마저도 무너뜨리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평탄하게 이 사막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출애굽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멋지게 딱 나왔는데 눈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홍해 바다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와 함께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멋지게 나갔더니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참 고통스럽고 그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그 백성들 가운데 무엇으로 임하게 되었느냐? 구원의 역사로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바다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어떻습니까? 평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고, 먹을 음식이 만나로 주어지니까 그때는 감사했는데, 또 먹다 보니까 이제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지만 그 매 순간이 평탄한 길이 아닐 수가 있고, 때로는 그 길 가운데 광야길처럼 험한 산지를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 혼자 그 광야길을 걸어가라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겠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그 힘든 광야길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가 그 광야길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정말 메마른 땅,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를 지켜보아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만나 무리바 반석의 물로 나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그것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까? 사막이잖아요, 사막.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풍요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곳에는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느냐? 비록 그런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마저도 우리는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감사의 땅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비록 광야길, 거친 광야길을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도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순간마저도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범사에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감사마저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요즘에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극심하더라고요. 환율이 치솟고 정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젊은 20대, 30대 세대들은 정말 자발적인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마저 나오고 있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세상은 낙심하여 모든 것에 좌절하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두렵고 떨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매 순간이 바로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날이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좀 보는데, 그게 보니까 어떤 미국의 드라마 같았어요, 드라마의 한 쇼츠를 보는데, 그 드라마의 각 극 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이제 카톨릭 사제가 오셔서 그 카톨릭 사제가 뭐 어떤 자신의 간증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청중들 앞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에게 이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또 무엇을 고백하시는 거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자신이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자신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보고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신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미소를 띠면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고백을 보게 되면 세상의 시선으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상황마저도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어요. 만감이. 너무 힘들고 또 고달프고 마음이 상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기도를 참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가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이 되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원망이 생기고 또 불평이 생기면서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게 이르기도 되죠. 그런데 자신의 기도와는 다른 형태로 삶이 더 힘들어졌어도 오히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 일마저도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형편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며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다 함께 한번 5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로 단 한 분을 들고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서 모든 영적 축복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예수님이시며 바로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게 되느냐? 바로 모든 것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과 그리고 은혜와 약속된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약속된 놀라운 은혜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오늘날 참 이단들이 창궐을 했잖아요, 이단들이. 그럼 어느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칭하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주를 통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여러분들 헬렌 켈러 알고 계시죠?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은 보지를 못하고 말하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런 자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이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장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그녀가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나는 나의 역경에 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역경. 그냥 이것은 단순한 역경이 아니잖아요.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다 거의 다 상실되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녀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역경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요. 왜냐하면 나의 그 역경 때문에 도리어 그녀가 무엇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연약한 존재인, 그리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역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체적 장애를 통해서 도리어 그녀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느냐? 바로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눈과 귀와 혀를 잃어버렸지만 대신에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가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헬렌 켈러였다면 나는 과연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제 손에 조그만 가시만 딱 박혀도 이 생채기에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그녀는 도리어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었느냐?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역경마저도 자신을 완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녀는 비록 육신은 힘들지만 그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고 또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살이 찢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피와 물을 탁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태초부터 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이 악하고 모순된 세상에서도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이면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생채기가 조금 나에게 일어났고 정말 내 머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창조의 건세를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인내하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해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만큼 부족할 수도 있고 내 생각으로 이만큼 내가 모자라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심히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한다면 믿는 자들의 그 은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맞추어 가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를 고백하는 삶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반찬 내가 원하는 반찬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나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축복된 자녀가 되어주어서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서로를 향해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온전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